빌리버스 오소라디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는 517번째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5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의 지령 453번째입니다.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네, 제목 같지가 않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요. 이 당시에도 여자들한테 투표권을 주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여자들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가장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바와 그 여자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무난하라는 겁니다. 자, 인사를 그 여자의 집입니다. 그 여자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 교회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죠. 그것이 이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집이란 유력자의 집이 아니고 회당이 아니고 큰 그 건물이 아니고 그 여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이제 교회가 됩니까? 아니면은 이제 지옥이 됩니까? 아니면은 이제 사회단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극단적인 자신의 대로점. 근데 그 여인은 문을 열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우들에게 원한해 주시고 또 니파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 니파라는 사람이죠. 여인입니다. 그 집에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그래서 상당한 이제 희생을 이제 각오하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형제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근데 이 루바라는 분이 아니고 왜 여인을 부인이라고 그랬을까요? 굉장히 희생을 많이 치렀다는 겁니다. 무난하다. 아스파조마이 아스파사스테 무난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며 그것들을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쭉 나오고 13절부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의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라면 본향이라고 그랬습니다. 본향.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본향입니다. 저 여러분의 본향은 뭡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는 의화평강 희락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최종적인 목표는 천국이죠. 본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중심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있다. 사도 바울은 의화평강과 희락이 이루는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사회 시스템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고 휴전이 됐는데 막 건물이 다 집이 파괴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근데 고향 가면 뭡니까? 다 파괴됐다. 그래도 다른 나라에 있는 것보다 그래도 낫다고 거기로 꾸역꾸역 가더라고요. 차도 가고 아니고 그러면서 와보면 그냥 황폐한 거죠. 근데 글로 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 있는 본향은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거기는 눈물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이들은 모든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멀리 바라고 즐거워했으며 땅 위에선 소음과 나그네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네가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죠? 그것은 곧 하늘나라였습니다. 하늘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 말씀 많이 부리는 자식은 넌 내 아비 없다고 엄마 없다고 그래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걸 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수치와 명을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모두 미움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받는 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양 사람이며 나그네 불과한 것을 왜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일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러고 다 그랬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고향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떠난 것을 고향으로 생각했었다면 그리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갈망한 것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마련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죠? 마련해 주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이 성묘를 가고 그러면은 이제 고향에 부모가 계시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나 그러면서 생각하죠. 자기들이 살았던 그 정서적인 고향이죠. 이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을 불리우는 것을 그들의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이 위해 한 도성을 예비하셨다. 도성이 뭡니까? 저 여러분이 있는 갈 곳입니다. 자, 라오디게아입니다. 사람들의 정의, 라오디게아는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들, 뜻은 라오디게아 뜻은 사람들의 righteous 의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의로 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9절로 11절입니다. 나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고 사도 요한입니다.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가장 예수님 12제자 중에 나이가 어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 가장 많이 받으니까 자기는 나는 사랑받는 사도라고 그럽니다. 근데 가장 이제 오래 살았죠. 근데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읽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바로 이거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으므로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하면 반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고통 탈출이 불가능한 섬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환상 중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데 그걸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마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7교회인데 현대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거 연구해 보면 다 현대교회 적용 다 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과학이 바뀌고 그랬지만 적용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와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의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탓으로 반모라는 섬에 갔죠. 왜? 예수의 복음 사단은 그래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환난을 줘서 예수 믿는 사람 한쪽으로 모아놓습니다. 이 당시 그랬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전파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이단들이 섞어가지고 그냥 예수 믿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 하나님의 뭐 교회라는 것도 이단입니다. 통일교 말할 것도 없죠. 신천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파되지 못하겠나. 근데 이 당시도 왜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단 정사본 요즘에서는 하늘 악관령이 저 여러분의 신발의 때마다 너무 패배한 쪽이라는 이게 알려지면 안 됩니다. 계속 왕노릇해야 됩니다. 계속 왕노릇해야 됩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신발의 때만 아무 권리가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신발의 때만 나도 못한 사람도 여러분이 저 세상 사람이 속아서 거기에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에 내가 성령 안에서 내 뒤에서 나팔과 같은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울리는 그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인데 나팔과 같은 우렁찬 소리 이르시길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에베소와 소모나와 버가모 두아디라와 사대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로 보내오라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랬습니다. 이 사도들의 이렇게 받은 성령으로 감화감동해서 받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하나하나 적용됩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통신이 발달한 이 세계에 치열하게 이제 싸우는 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돼. 왜? 살리는 것은 여기 유무부익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는 벌써 이렇게 열렸다는 겁니다.
너의 형제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파모라노 하는 섬에 있어. 밤모라는 섬이죠. 그러니까 파모라노. 내가 주의 성령형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입니다. 이제 헬라어죠.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네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와 스모나와 이렇게 보는데 서머나죠. 서머나, 버가모, 수아디라, 사대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있는 교회로 보내라 그랬습니다. 보낸 게 이제 증거가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델포스 많이 나옵니다. 아델포스 형제들이야. 사도행전 2장 29절로 3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 왕이죠. 죽어 장수되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노라. 근데 이때부터 이제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그러는데 다윗을 얘기합니다. 근데 베드로 선생님은 그는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구약에 기름 부음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왕과 지상 선지자 역할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선지자적인 비전을 있고 제사장적인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세계 어지러운 거는 세계 지도자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비전. 러시아 한번 보세요. 그 넓은 땅을 가졌는데 우크라이나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즉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한번 보십시오. 그 자본 많고 그러는데 자기네가 돈이 부족하다 우리나라한테 돈 내놓으라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없고 중국도 없고 전부 다 뭐요?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은 기름 부음이 임하면 지금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이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령이 그 기름은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 안에 있다는 게 뭐 기름 부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왕과 제사장 선지자 역할이 뭐 알아듣게 되는 거 비전얼이 있는 겁니다. 비전에서 이끌 수 있고 축복. 왜 그 여인의 집에서 왜 여인이라고 그랬을까? 거기에서 왕이 나오고 거기에서 비전이 나오고 거기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겁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능력이 되면 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왕이 나오고 제사장이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를 이끌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집안은 그냥 명문가 집안 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그리스도 또박또박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말. 그는 선지자, 다윗이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 그 위에 앉게 하시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왔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배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동안 장사 지낸 분. 그거 뭡니까? 음배 내려서 음배 세력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했어요. 마귀의 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배하고 다 통치하는 세력. 그러니까 마귀의 사단에 있는 지옥을 통치하고 악한 세력을 다 죽음까지도 정복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 부활이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 사도베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성령이 임했다. 마가다라면 임했다. 그래서 뭡니까? 이런 설교를. 전에 두려워서 도망 다녔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설교를 하고 있고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고 유능하게 돼? 성령의 능력으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렇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는 내 발등상. 발등상이 뭡니까? 발을 올려놓는 겁니다. 발을 딱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완전 사단 정성이 어둠에 사는 여러분 신발에 때마다도 못한 종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속아가지고 거기에 종살이 하냐고요. 이제 시골은 이제 토요일날 금요일 저녁에 이제 토요일날 했는데 멀쩡 깨끗한 집안에 무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소리 예수 믿던 사람들 왜 무당이 귀신이 들으니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보다 신발에 때마다 못던 사람들 속아가지고 무당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동네에서 쫓아내면서 어떻게 했는지 무당은 더
새로운 데 가 장사 잘 되니까 더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 말하면 나간다. 깨끗한 데 무당, 사람 안 오니까. 백령도에 여러분, 교회 100명이 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무당이 하나 딱 들어오고 나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풍이 안 오라고 고기가 많이 안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백령도는 무당집이 없었습니다. 그만 악한 영이 판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당이라고 귀신한테 자기보다 신발에 때묻는 못한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종살이 할 게 없어서 귀신에게 종살이 하냐고요. 귀신이 여러분 다스리고 통치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7길을 도망가는 그런 존재 앞에서 왜 종살이를 하냐 이 말입니다. 한심해가지고 아이고 동네에 뭐요 이런 거 있으면 안 좋습니다. 인재가 안 나옵니다. 악한 영이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걸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한글과 이렇게 도망가긴 거기에 깃발을 꽂죠. 뭘 안다고 그래요. 귀신은 몰라요. 귀신 아는 일이 뭐예요? 오로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일뿐이 못해요. 다른 거 못해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조차 없다고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온수록 내 발등선 되게 하니까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했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더니라.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 말입니다. 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데 다윗을 왕을 얘기해.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낡고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식민자치하에 있던 이들은 다윗 왕처럼 강력한 왕에서 로마 식민지에서 놓여놔서 경제도 좋게 하고 살 길이 쫙 열리게 해달라고 대망했어요. 근데 왔어요. 다윗보다 더 유능하고 능력이 메시아 예수님이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겁니다.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예언자였어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겠다고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해서 그렇습니다. 3일 동안 장사짓는 데서 뭐예요? 지옥에 있는 권세들은 무찔렀습니다. 지옥에 있는 권세들 발밑에 못하게 죽음 가지고 장난치는 그들을 완벽하게 제압하셔서 그들을 무조건에 들어가고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죽음까지도 정복하셨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셨으면 우리 모두 그 주인을 부활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높이 올려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시고 그러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에서 거쳐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 십자가 때 다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쫄짱부들이 이제 뭐예요? 완전 장수가 돼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령의 일곱력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을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고 말했다. 믿으시면 아멘. 굴복시키. 근데 지금 왜 악한 영이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저 여러분 알파 오메가가 끝는데 우리 한 부분을 살고 있죠. 근데 끝내는 마귀는 자기가 무조건에 들어갈. 저 무조건에 들어갈 지옥불에 들어갈 걸 알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다시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대로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믿으시면 아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굴복시켜서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하는 건 뭐예요? 은혜에 의해 선물을 넘치게만 줘. 한 사람은 왕으로 쓰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스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스리는 사람들의 설교예요. 이 말은.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 우리 선조이신 다윗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 오늘날까지 우리 땅에 남아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 한 사람 자기 왕좌에 앉혀주시겠다고 하신 맹세를 알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다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의 세계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의 몸을 썩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높이 올려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부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임해요. 그럼 뭐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을 거는 주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내줄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오죽인데 우리에게 권세 예수님이 그럼 우리 이 땅에서 뭐예요? 사단 정성을 여담에 하늘과 악한 영은 뭐예요? 발등상되게 만들어라니까 지배어가 다스리고 통치하라니까 믿으시면 아멘.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란의 정치 경제 사회 공의 쓸모하게 어려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매에게 우리 형제 자매에게 떠나갈지어다 자식들에게 떠나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금액이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고 하셨어. 그럼 나머지 역할 누가 합니까? 예수님 역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우리 이 땅에서 그래요.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 모든 거 합력한 선이 돼 그냥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믿으시면 아멘. 부활하신 예수 주 안에 그리스도는 정복자입니다. 왕들처럼 사셔야 됩니다. 왕들처럼 말하고 명령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됩니다. 다스리는 자. 이 설교 한번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핍박을 받고 십자가하고 도망다녔던 사단이 무서워 도망다니는 이들이 뭐예요? 발등상되기까지 뭐예요? 완전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 뭐예요? 완전 종입니다. 신발에 때만 그러니까 예수님께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발등상되기까지 내가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그러니까 우리 역할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똑같은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 죽음을 내가지고 협박 공갈하는 것을 사랑을 떠나갈지어다 믿으시면 하면 몸은 멸할 수 있으면 영혼 멸할 수 없는 그 악한 영을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고 하셨어요. 바로 이겁니다. 뉘파스입니다. 룸바 신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신랑이란 눈바의 집에 니프 요중의 주다 뉘파스입니다. 자 집입니다. 오이코스 그 여자의 집에 룸바의 집에 시작 누가복음 11장 45절 52절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를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어떻게 모욕하십니까? 이렇게 모욕할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죠. 이러시되 화 있을지언정 너희 율법 교사 자기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그 짐에 대지 않습니다. 아주 이런 사람 많죠. 머리 살살 굴려서 모든 업무 떠넘기고 자기는 띵간띵간 도는 사람. 그리고 가져와 그러고 이제 성과 가르치고 이런 사람 사회에서 많습니다. 그 누가 그 짓 하냐? 율법교사.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대. 똑바로 살아 율법사로 살아 그러고 자기는 하나도 안 지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되면은 이제 안식일 지킵니다. 근데 목사님 집에 한 유대인이 똑똑히 노크를 하더래요. 금요일에 보니까 와서 우리 집에서 불 좀 꺼달라고 그러더래요. 왜냐 그 유대인 랍비 집에 유대인 율법교사 율법을 잘 깨는 랍비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니까 뭐예요? 자기가 끌 수 없으니까 와서 목사님 파스터 자기가 불 좀 꺼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뭐예요? 다 끄고 다 했어요. 근데 뭐예요? 손님이 오니까 뭐 쇼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남한테 다 지키라고 하면서 너희는 손가락도 하나 까다가 나. 바로 이 말하는 되지 않는다. 화가 있던 겁니다. 너희는 선지자들과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래 선지자의 무덤을 만듭니다. 그들이 죽인 자는 너희 주사. 왜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는 사람을 지도하고 앞길을 나가면 죽여내. 현실을 봐 현실. 눈앞에 뭐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나가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내가 너희 조상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가 일렀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지자와 서도들과 그들에게 보내 그 중에서 더러운 죽임을 또 받게 할. 왜 받게 할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이 자신들의 헤게모니가 파괴되니까. 이 율법교사들 바린 사도계의 특징입니다. 율법에 있는 사람 특징이 이거예요. 평상시에 거룩해요. 점잖아요. 근데 뭐예요? 자신들이 이것만 보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한테 가져. 이력서 가져. 내가 다 해줄게. 이런 뒤에서 이런 공작하는 사람.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의 피를 이 세대가 세대가 담당하네요.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사의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예수님이 맞는데도 이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화에서 진정 너희 율법교사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지고 하는 사람을 천국 왜 가? 천국 없어! 죽었어! 대신학자가 있습니다. 동생이 자살하니까 지옥 간 거 아니까 천국 지옥 없어. 멸절론을 주장해버렸어요. 그 양반 책 좀 서점에 팔고 있어요. 율법으로 믿으시고 머리로 믿은 거예요. 이거 마음으로 믿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하는데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믿지를 않았던 지식 머리로 굴렸던 거예요. 말해보면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쉽게 말하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율법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은혜의 진리로 가르치세요. 율법으로 오르시려고 그리스도께는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율법을 강조하는 분들은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아주 손꽃처럼 날카롭습니다. 아픕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본인들을 가꾸지 않고, 근데 율법에서 특징이 뭔지 자기한테 엄청 관대합니다. 남한테는 티끌만 있으면 공격합니다. 많이 당해서 알죠. 아이고 그래서 나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율법에 있는 분, 내가 율법인데 아닌지 여러분이 누구를 상대방에 있는 약점을 알고 휘둘리면 여러분 율법 안에 그러지 말고 여러분 눈에 들보가 있으면 알고 상대방의 티를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2차.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 그렇다. 너희 율법교사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 너희는 사람들이 지기 어려운 짐을 지우면서도 너희는 스스로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까지. 실제 천국까지 똑바로 믿으라 그러면 좀 뭐예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다 시켜 먹습니다. 몽학 선생이 있습니다. 근데 유치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린이 유치원 선생님이 있는데 나이 드신 선생님 안 씁니다. 왜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은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애들한테 그 어린 애들한테 얘 저거 해 얘 저거 시킨다고 그래요. 자기가 안 하고. 그래서 나이 드신 사람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 유치원 교사를 안 쓴다. 가만히 있으니까 그럴싸해요. 유치원 그 어린 애들이 뭘 알아요. 집에서 엄마한테 하고 하여튼 그 어린 애들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너희 주상들이 증인이 되며 그들의 저주는 소행에 동조하는 것이다. 너희 주상들의 예언자들을 죽여보십시오.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근데 멋있게 꾸며놓은 회칠한 무덤을 꾸며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이 그 가운데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했습니다. 창세 이후로 모든 흘린 예언자들의 피에 대하여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에서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교사들의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르쳐서 너희 스스로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성경 아무리 율법교사라고 그래 들어보면 아는 겁니다. 저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행동 보면 알지 않습니까? 왜? 여호와라파 말은 병자를 치료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우리가 대망하는 메시아가 왔구나. 그대로 보면 알아요. 근데 뭐예요? 일부러 외면하는 겁니다. 그들이 뭐예요? 아니야. 메시아는 자기들이 환상이 뭡니까? 다윗처럼 우리나라를 노마 신민을 해방하고 다윗이 가졌던 왕국을 다 정복해가지고 조국을 받고 이런 꿈꿨던 거 정적인 거. 다른 것도 살인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한데 영의 세계는 무시해버리고 우리 그것만 꿈꾸면 뭡니까? 현실의 눈에 보이는 거. 지금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단들도 눈에 보이는 거 추가하는 겁니다. 그게 단순한. 그래서 멸망하는 거 보십시오. 이때 율법교사 한 사람이 나서서 선생님 그런 말씀은 저에게도 모욕이 됩니다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너희 율법교사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래. 너희는 견디기 어려운 짐을 남에게 지어놓고 자기는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되지 않는다. 아주 비겁하죠. 그러니까 화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다.
신사참배를 찬송했던 분들 일제시대 때 살아남았습니다. 6.25 때서는 피난같이 살아남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 참배했던 분들은 순창에서는 물이 빠져 바닷물이 빠져서 죽였습니다. 저 제암내에서는 예배드리는데 불을 질러서 죽였습니다. 일제 일본 차원한테 고기만 속이면 되는데 그걸 반대했던. 왜 반대하냐 그래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부산에 피난 가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한국 주류에 못 들어왔습니다. 근데 뭡니까? 신사참배 내가 신사참배 앞장섰습니다 하고 했던 분이 장로교를 쪼개놨습니다.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거기 가면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딱 난돌 주기철 기념 여기 왜 있지? 이분들은 자기들이 신사참배 찬송한 걸 가지고 교단을 세웠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이 여기 왜 있지? 그랬습니다. 그 주동했던 나 신사참배 했느라고 말했던. 그러고 서북청년단이 많아서 제주도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악행을 했던 그 교단이 기념관을 세우는 깜짝 놀랐던 겁니다. 오호 그런 겁니다. 세상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그랬던 사람들. 욕했던 사람들. 그렇게 해서 너희 조상들은 소행에 대한 증인이 되었고 또 그 소행을 두둔하고 있다. 너희 조상들의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무덤을 꾸미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들의 예언자들과 서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세대는 창세의 일의 모든 예언자가 흘림께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잘 들어라. 아벨의 피를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사에서 살해된 즈가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 일에 대해 책임을 이 시대가 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교사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지워버렸고 자기들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라는 사람들마저 들어가지 못해. 천국 가지 마. 천국 가지 마. 막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들었어. 아시죠? 자, 요한일서 2장 1절 6절입니다. 나의 자녀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랍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럼 뭡니까? 왜 대언을 합니까? 대언자 파라크레토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대언자 왜 그랬어? 원더풀 카운셀러가 있고 예수님 성령. 그는 우리 죄를 대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하뿐 아니라 우리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다. 그를 안 원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군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자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여러분이 이 글을 씁니다. 사도 요한이죠. 누가 죄를 지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변호해 주신 분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러신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형편과 처지 안다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우리는 나와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압니다.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속죄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 편입니다. 때로는 양심도 팔아먹을 때고 때로는 굴욕을 참을 때가 있고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그렇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참으로 알고 계십니다. 계명이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용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요. 그분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저 여러분 안다는 거. 사랑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누군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해야 돼요. 이해하고 그러는 거. 습관적인 사기꾼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잘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계명의 한승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겠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좀 불가한 육신 하나는 은혜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알아요 여러분. 완벽하게 못 지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난 은혜가 120% 주장 필요하다.
왜? 알아요. 나는 믿음이 자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이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혹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원더풀 카운셀러. 성은 우리를 변호해 준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 제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집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거짓말쟁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죠. 뭐요? 저 여러분이 연약함이지. 100분 이해하시고 형편같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향한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 사람 중에는 진리가 뭐 하나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이지.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못 짓습니다. 왜? 율법의 죄는 뭡니까? 행동만 안 하면 되는데 예수님 율법의 기능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미워에 살인한 겁니다. 이웃 탐에서 도둑질한 겁니다. 이웃에 있고 뭐요? 중성모략 했어요. 거짓.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거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뭐요? 충분히 우리를 변호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똑바로 살아라고 그거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으면서 그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여자 집의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사람들, 불러낸 사람들이죠. 커닝아웃 불러낸 사람들, 대중회하고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6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지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일을. 자, 어떻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친히 동족에 있어서 이 당시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동족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그러죠. 예수 믿으면 일단 이상하게 보고 그러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희귀성이 있지만 뭐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잘못된 해석을 해서 잘못된 사회 영향을 끼쳐서 그렇지 안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은 대적이 되고 우리가 이방인을 말하여 구원받게 하면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취하며 노하심이 끝까지 거든. 근데 뭐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래도 그 집요하게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율법에 져 있는 사람들이 이래요. 여러분 집요하게 못 믿게 천국 들어가는 건 많습니다. 의아편과 실한 어떻게 사람이 의아편과 천국을 중심에 느끼면서 살아? 끝까지 예수 믿으면 힘들어야 돼. 어려워야 돼. 하나님 내가 병주고 그렇게 잘못 가르친다니까. 바로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요한 아파라고 했어요. 나는 치료하는 의사라고 그랬어요. 그 약도 펴라. 마르테라고 그랬어요. 그거 치료하고 광선이 방사선 강선이고 더 강력한 강선 우리 마음에 골고루 비춰서 건강을 유지하게. 그리고 카리스마이면 건강의 선물을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분. 그런데 뭐예요? 유대인들은 끝까지 못 믿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축복과 이걸 못 누리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감사한 것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 자, 하나님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홍가영과 간주를 쪼갭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세웁니다.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본받는 사람. 유대에 있는 사는 교회가 굉장히 심해요. 핍박 때문에. 그들은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동족에서 똑같은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특별히 불러낸 사람들.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나오는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들을 죽이십시오. 예수님과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대적이 되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의 말씀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그뿐만 이방에 전하는 것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 왜 그렇게 집요하게 그럴까요? 율법은 그래요, 여러분. 축복받는 거, 편안한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눈 뜨고 못 봅니다. 희한하죠? 예수 율법에 대해서 오래 미룰수록 여러분 앞에서는 여러분 그러지만 뒤에서는 뭐예요? 왜 저 사람 병 안 걸리고 오래 살지? 근데 뭐예요? 개판 오버존 사람들이 나오면 와서 금방 병이 낫네? 금방 치료를 받네? 금방 행복하게 잘 사네? 배가 왜? 난 이렇게 세복마다 이렇게 애쓰고 쓰고 고통받는데 못 견뎌야 합니다. 뭔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처럼 율법 짐을 지우고 힘들어하고 천부에 없어서 맨날 질질 짜고 이래야 되는데 생글생글 웃고 다니네? 하나님 나라가 임했네? 못 견뎌요. 바로 그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의 말씀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바로 이겁니다. 마침 하나님 신령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다. 주의에 들어보십시오. 주의에 들어보십시오. 다만 이단들이 다 이런 짓 다 하고 있고 더 나가서 율법에 있는 사람 끊임없이 누구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가만히 듣고 보면 뭐예요? 자신들이만 옳다 그러면 자신들한테 이익을 가져오라 그러는 헌금하라 그러는 교묘해요. 난 듣지도 않지만 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두렵지도 않나. 하나님 안 계시나?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해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교회 여러분은 유다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유다의 신도들은 그들의 동족 유다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동족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에서 떠났대. 우리 모임에서 떠났대. 그러니까 어떻게 직장도 주지만 사회도 주지 거기서 물건도 사지만 엄청난 박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유다인들은 주님이신 예수와 예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고 모든 사람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사람의 원수가 돼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난 예수는 믿지 않지만 나는 진실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속이는 사람. 원수인데 하나님 원수인데요. 그들이 하나님 없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서 남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축복 권리 없습니다. 위로할 수 위로 못합니다. 뭐 심리적으로 그런 거 주저주저 될 수 있죠. 심리적. 그들에게 선한 영향 끼칠 수 못 끼칩니다. 왜?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래에 집중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고 상담하게 이런 뿌리를 내려서 하는 사람 보면 난 빙그레 웃습니다. 당신이 자고 일어나봐. 없어집니다. 희한하게 없어집니다. 안개처럼 바람처럼 싹 없어집니다. 예수님만이 보혜사 성령만이 저희를 보호하고 찬양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변하지 않습니다. 또 그들이 우리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는 일까지 방해하고 다닙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들은 죄를 극도로 달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지는 그들에게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가 이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이론은 되는 건 누구냐?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의 논리, 철학 이론을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말은 옷구슬에 굴러가는 그럴싸한 것 같지만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누파죠. 그 집에 있는 교회 문화남신. 그러니까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사회적 역할직임 이걸 감당해야 되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너무 사회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바벨론 포로로 너네 잡혀가라. 왜? 너무 싸움이 치열하니까 70년 동안 가서 제국을 경영하는 걸 시스템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오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런 이 당시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라는데 돈 있는 유족자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어디 갑니까? 돈 가지고 이집트로 피난 갔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못 올라왔어요. 그들은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 순종해서 잡혀갔던 사람 70년 후에 다 올라왔습니다. 세계를 경영하는 시스템을 다 배우고 올라왔던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이런 이사야 선지자 54장 10절에 17절에 13절에 17절 내 자녀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너의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넌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 믿으시면 아멘. 내게서 학대가 멀어질 것이다.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지 못합니다. 주 여러분의 주 안에 있습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자. 자, 분쟁이 막 지금 미국에 오려나 분쟁 하나님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미국의 욕심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고도화된 욕심입니다. 하나님부터 온 게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에요. 아닐 것이요. 그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킨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분쟁을 패망합니다. 그 사람. 재판하고 어떤 분쟁을 도덕질하고 여러분 패망합니다.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했거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는 내가 창조하였습니다. 저 여러분을 치려 너를 치려고 제대한 모든 연장은 쓸모가 없습니다. 무기가 쓸모가 없답니다. 일어나 너를 대적해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합니다. 하나님 자녀 여러분, 기름은 왕과 세상인 저 여러분, 다스린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 태장으로 막 파손하고 핍박을 받았지만 그 핍박한 사람 다 쓰러졌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파괴하기 위해서 미국이 헬책하고 일본이 헬책하고 사회를 그러지 못해요. 저 여러분 뭐예요? 주 안에 그리스도 명령하면 됩니다. 저는 요즘에 어저께도 기도하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미국과 일본의 모든 계획과 작전을 숲으로 들어갈지어다. 저들의 모든 계획과는 뭐는 박살난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그거 시작하면 밤을 꼬박 샐 때가 있습니다. 어저께 이렇게 잠을 늦게 못 잤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께서 너의 모든 아이를 제자로 삼아 가르치실 것이고 너의 아이들은 큰 평안을 누리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들 후세대들에서 이겨야 됩니다. 일본과 미국의 저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경 숲으로 들어갈지어다 멸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통역 후에 나옵니다. 저들은 뭐예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내가 공의 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어압에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니 너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가 또한 사라져 너에게 접근하지 못. 믿으시면 아멘. 공포 사라져요. 접근하지 못.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으로 온 게 아니에요. 너를 공격하는 누구든 너에게 믿으시면 아멘. 이걸 잘 극복하면 우리나라로 올라갑니다. 일본을 쭉 떠들다가 연구하고 우리가 일본이 뛰어넘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사드 공격하고 그래서 북한의 공산주의도 마찬가지.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나는 대장장이를 창조했다.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는 숯불을 펴서 자기를 쓴 연장을 만든다. 그림도 내가 창조했다. 그는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어떤 무기도 너를 상하게 하지 믿으시면 아멘. 어떤 기회, 어떤 의도로 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세계는 우리나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력이 어떻게 움직이나.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극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대적하고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계획까지 하면 숲으로 돌아갈지어다. 믿으시면 해. 왜? 후세대들을 위해서. 죽을 떠서 당당하는 건 뭐예요? 니네 극복할 수 있어. 월스트리트가 그랬을 때 너희는 극복할 수 있으니까 돈 내놔 이 뜻입니다. 니네 3,500불 내놔도 살 수 있어. 그건 다 아주 강도들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뭐예요? 그런 어떤 무기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믿으시면 아멘. 너에게 맞서서 송사하고 일어난 혀를 눌리는 자는 네가 모두 눈박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눈박합니다. 나의 종들은 내가 이렇게 막아줘. 믿으시면 아멘. 그들이 승리를 차지하도록 하겠다. 주께서만 믿으시면 아멘. 승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조그만 나라라고 그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저들의 그 생각, 이론을 바탕에 했던 일본, 이론을 줬던 꾸몄던 저들 예수로 박살낼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단 정성을 얻으면서는 너희를 박살낸다. 믿으시면 아멘. 박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라면서 기도하고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순종해서 바벨론 나라남하고 같지만 뭐예요? 70년에 다 돌아오게 됩니다. 제국이 바뀌어도. 근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나라를 경영하는 걸 배웠습니다. 세계 경영하는 거. 왜? 만왕의 만주가 세계 경영하는 거. 우리나라 그런 겁니다. 세계를 다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권에 있으면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연구하고 동구하고 또 이제 나가는 거예요. 너희 아들들은 모두 야훼의 제자가 되고 크나큰 평화를 누리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정의에 튼튼히 서서 온갖 압박에서 풀려나. 믿으시면 아멘. 두려울 일이 없으리라. 온갖 공포가 사라져 너에게 탁 주어지 아니하라. 믿으시면 아멘. 말이거든. 억울하게 공격을 받는 일이야 있겠지만 너를 공격하는 그 두려움 망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한국 사람 잘못 건드렸어요. 미국. 트럼프가 잘못 건드렸어. 미국 100% 손해입니다. 트럼프 100% 손해입니다. 우리가 패전국입니까? 왜 패전국처럼 다녀오라고 그렇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모습하라. 예수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남의 도덕질하고 얼마씩. 뭐야 그들의 말은 뭐예요? 한국 망해 이 뜻입니다. 한국 망해. 우리한테 돈 내놓고 망해. 그럼 뭐예요? 나머지 다 사게. 그러고 뭐 20% 투자하면 말만 투자하지 뭐예요? 90% 이익 다 가져가겠다. 10%만. 근데 어디 투자한 것도 모릅니다. 한국 망해라는 겁니다. IMF 오라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들의 그 교활함과 악마 스스로 무너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숯불을 불어 피우고 자기 쓴 연장을 만드는 대장장에는 나 말고 누가 만들었냐. 그렇죠. 무기 만들고 그러네. 닥치는 대로 분수를 파괴하는 나 말고 누가 만들었냐.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들은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무시하고 뒤돌아서 무시하고. 무시가 아니죠. 비유급이죠. 깔보면서. 미국과 일본의 영향 우리가 근데 그들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들이 그럼 100% 손해납니다. 왜? 저 같은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 계획까지 숲으로 돌아갈지어다. 일본과 미국과 그들의 획책한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갈지어다. 다친 데 부수는 파괴는 나 말고 누가 만들어. 너를 치려고 별의 무기는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소용이 없으라. 믿으시면 아멘. 너를 법정에 고소하는 혀가 도리어 폐수에 쓴 잔을 마시되.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것이 야훼의 종들이 나에게서 받을 몫이다. 내가 이 권리를 그들에게서 돌려준다. 야훼의 말씀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주장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의 모든 계획과 싹다 숲으로 다갈지어다. 이 하나님 줄을 망하라고 IMF라고요? 또 도둑질하겠다고? 어디를 몇십 년에 3,500불 통장에 꽂아 놓으라고? 어디 그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무시했으면 저랬을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킨 나라가 있는데 어떤 무기, 어떤 것도 너를 대적하고 만들어 어떤 무기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재판에서 너를 대적하여 일어난 어떤 혀도 내가 정죄할 것이다.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업이요 이거 그들의 은혜에서 받아. 그들은 뭐예요? 일하기 싫어요. 피땀 흘려서 연구하기 싫어요. 보니까 열매가 있네. 한국이 열매가 있네. 오, 반도체도 있네. 방산도 있네. 이거 무기 사는 거 있잖아요. 방산도 있네. 탱크 만들고 K9 같은 미국의 공장 만들어라고 그것만 뺏고 싶은 거예요. 열매만 뺏고 싶은 거예요. 노력하기 싫어요. 그거 천한 것들만 하는 거라. 그런 중노동 하기 싫다는 거예요. 뺏고만 싶은 거예요. 그 우리 사람들 가르치고 너희는 빠져 그러고 비자도 안 내줍니다. 아주 동기가 악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이놈입니다. 잘 보세요. 고린도서 2장 13절 또 범죄 육체의 모래를 죽었던 너희를 육체적인 율법에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 보러 우리도 부활한 겁니다.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 참수하고 공격하시나요? 나는 죄 없다. 예수 안에 주 안에 있는 사람. 왜? 예수님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자 보세요. 우리를 거슬고 불나게 하는 뭔 법조문으로서 중서를 지고 자유십자. 미국 왜 요구합니까?
무슨 권리를 요구합니까? 무슨 법정원이 누가 있다고? 무대뽀예요. 너희는 조그만 나라니까 내놓으라 이런 겁니다. 무슨 근거로? 장사해 먹으려니까 뭐예요? 내놓. 그럼 그들이 우리가 미국이 대가 안 치고 우리가 줬으니까 대가 다 치고 싸게 줬어요. 너는. 그러고 나서 장사했어요. 근데 그 이익 났다고 앞으로 알 거니까 내놓으라는 거. 이건 뭡니까? 강도들이라는 짓입니다. 아무 근거가 없어요. 우리를 거스러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해버려 십자가를 못 봐. 사단이 여러분 아무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뭐하는 법조문 자체가 없어요. 믿으시면 하면 지하에 십자가에서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 왜 그들을 벌거벗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를 이기셨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나라가 당한 근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대뽀예요. 힘이 있다고. 장사는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너희들의 계획까지 숲으로 돌아갈지어다. 박살낸다. 믿으시면 하면 아무 근거가 없어요. 없는데 왜 저러냐고요. 있는 것처럼 왜 얘기하냐고요. 그들이 뭔데 내놓으라고 그러냐고요. 아무 법적인 문서가 없어요. 또 여러분의 범죄와 육체의 모멸을 죽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리하게 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어버려. 빈문서가 없어요. 우리가 미국에 빚 줬습니까? 빚진 사람처럼 빚 내놓으라는 겁니다. 없어요. 6.25 때 한국에 그건 일본이랑 싸우면서 우리가 다성적으로 해봐요. 일본을 갈라지 독일은 싸우면서 독일 이겼다고 뭐 근데 뭐예요? 경제를 살리려고 뭐예요? 통합 수합부 무제한으로 줬어. 일본도 수합부 줬어. 그래서 기축 통화가 되면 우리는 통합 수합부 내놓으라 해달라고 안 해주잖아요. 뭐예요? 한국 망해 이 뜻이에요. 빈문서가 없어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없는데 왜 저러냐고요? 왜 저러냐고요? 아무 근거가 없는데 뭐예요? 본인들이 우리들은 강도예요.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들은 무대보다 이 말이에요. 강도들이라는 지금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박살을 내는 거죠. 사단 정성의 여둠. 그 배에 악한 영이 시행. 사단 정성의 여둠에 하늘 악한 영은 지배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만몬이즘 돈이 담으면 다른 그 만몬이즘 악한 영 예수는 박살내라.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불리하게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 십자가 못 박아 우리 가운데 없애버리셨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우리?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무장해제시켰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단을 떠나가는 칼 들고 들어는 무장이 없어요. 무장 자체가 없어요. 해제시켜버렸어요. 그들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의 포로는 종이 발개 벗겨서 일로와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본과 미국의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박살냈는데 너희들은 종이다 발개 벗겨서 그들 그리스도의 개선행진 포로로 내세우심으로써 사람의 구경거리. 믿으시면 아멘. 저 힘이 있다고 신자라고 그러죠. 개선행진의 포로입니다. 너무너무 스펙타클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네.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별 거 없어. 다 뺏겨요.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라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는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면 돼.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어? 못할. 이런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에 잘못을 저질렀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누가 죄를 묻어요? 누가 여러분의 죄인이라고 그래요?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냐고요?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 없는데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는 패배자로 살아라고 그러고 망하라고 그러고 누가 그러냐고. 미국이 그래요? 일본이 그래요? 7배로 돌려주면 돼요. 자기네들이 망하니까 저런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저런 거예요. 보세요. 또 하나님께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조항들이 들어있는 우리의 빈문서를 무효화시켰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없애버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빚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없어요. 저 불법이에요. 불법은 예수님으로 박살내면 돼요. 그리고 십자가로 권세와 세력의 천신들 사로잡아 무장해 시키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아 끌고 계세요. 구경거리. 예수님으로 너희들의 계획한 숲으로 돌아갈지어다. 너희들의 계획을 절대 아무 쓸모가 믿으시면 아멘. 이라면 너희가 먹히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이라면 먹히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여러분 개선행진을 끄는 명령하세요. 사단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십시오. 이라는 즉 저들의 밥이 아닙니다. 주 여러분이 시킵니다.
은혜의 선물을 넘치는 왕같이 세상 드립니다. 다스리는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밤바라기야라